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비탄시는 보편적으로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과 간구로 끝이 납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전반부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현실에 대해 탄식하고 있으며 12절에서 18절까지 후반부 말씀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새벽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기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라고 바로 답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러한 의문을 품으셨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의문을 품으셨나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모습을 보았을 때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 무조건 악인이야 라는 말은 아닙니다. 느낀적인 느낌으로 받아주십시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형통할 때와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추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며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며 호소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의인과 악인 중에 악인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집단일까요? 이 악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념과 언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5절 말씀에는 악인들은 우리의 길은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도 이 악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 악인들은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 조금은 생소한 단어이기에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 무신론자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혹 우리도 실천적 무신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실천적 무신론자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류호준 목사님이 쓰신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랜 기간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꼈던 마음을 풀어놓은 책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 교회와 신앙의 접해 목록, 즉 교회와 신앙의 누적된 폐단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의 개인화, 자기중심적 신앙, 종교적 열정의 강조, 편의주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독교적 비전의 부재 등입니다. 이상의 목록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설교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경인물 중 실천적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뽑힙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구제 사역에 힘쓴 것이죠. 흔히 바울의 동력자라고 잘 알려진 바나바라는 인물의 본명을 아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준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도 요셉처럼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고 싶었는지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의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둔 채 베드로 사도에게는 자신이 판 소유의 전부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을 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며 내 앞에 있는 베드로 사도만 속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책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을 속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향기를 풍기는 교인들이 있지는 않나요? 고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의 성도와 밖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닌지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탄식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과 감사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탄식 시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비탄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약 신학자인 앤더슨은요, 탄식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탄식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탄식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이처럼 고통으로부터의 외침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시의 구조가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과 기도뿐 아닌 탄식을 통해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주님께 탄식하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떼 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나의 떼를 받아주나요? 저는 떼를 쓰고 싶어도 떼를 쓸 수가 없는데, 가족은 나의 떼를 안 받아줘도 또 받아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나의 떼, 나의 탄식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 때 참지 마시고 주님께 떼를 쓰며 나의 탄식까지도 들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었던 메시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본문 말씀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겸손한 자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불쌍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비록 자신의 상황이 악한 자들에게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모독당했을 때 주님을 향해 탄식은 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분명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지금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고난과도 같은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말 못할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찾아오셨나요? 또 어떠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숨 쉬는 것조차도 버거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문제에 침묵하시는 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를, 그 응답과 역사의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에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유신론자가 되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과 성도를 섬기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참으면 병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병이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확신의 찬양, 신뢰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새벽 주님께 육신의 무릎뿐 아닌 영적인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과 손길을 기다리시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이 신뢰의 손, 구원의 손을 내가 가장 먼저 잡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을 많은 사람들도 잡을 수 있게 이끌어내는, 또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어 결국 하나님과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말과 행동과 삶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여 나도 침묵하는 것이 아닌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건짐받고 또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랑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 친구들과 재수생 친구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게 하시고 또 시험장에서 악한 세력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수험생 친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수능이 마친 이후 친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집회 사역 가운데에 허락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통해 도전받고 결단하여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따스한 사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